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날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이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히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이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히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에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 올린 사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통과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형의 성도들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고 마음을 열어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감격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채우십니다. 그 확신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대형교회, 이번 주 목요일 15일은 대형교회 설립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기념일을 맞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교회를 지키셨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지키셨습니다. 작은 단위에서 우리가 그 모든 교회를 겪었을 때 그때 힘들고 어렵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넓은 시선에서 10년, 20년 또 이렇게 40년을 되면서 교회를 돌아보니 하나님 왜 그때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 일을 우리가 겪게 되었는지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단위에서 보면 우연인 것 같고 실수인 것 같아 보였지만 이 40년 동안의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지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국 언제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는지 우리로 분명히 깨닫게 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예배로 드리는데 이날만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허락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확신과 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서 조정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셉의 생애는 꿈으로 시작되고 꿈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신하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게 되었고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꿈 이야기를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몽은 그 다음에 큰 꿈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이 꾸었던, 애굽의 왕 바로가 꾸었던 꿈과 연결되었고 그 꿈의 해몽을 통해서 결국 요셉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곧 이 두 사람의 꿈은 요셉의 첫 번째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의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꿈은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었는데 그 3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송이를 따서 집을 짜서 왕에게 드린 꿈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은 요셉은 그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3일 후는 그가 복직이 되어서 다시 바로의 잔을 받들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몽과 함께 요셉은 한 가지를 그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가 이 감옥에서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이 꿈의 해석이 그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할지를 그가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왕에게 고하여서 자신을 이 감옥에서 구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자기를 감옥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가 다시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곧바로 그것이 응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추록을 하였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의 내용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얼마 동안 기억을 못했냐 하면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보디발에게 충성을 했지만 그의 아내의 모함으로 지금 옥에 갇힌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줌으로 다시 한번 사람을 기대하였지만 그 사람에게 기억되지 못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항상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에 충실했지만, 진실하게 살았지만 그는 또 사람에게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선처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던 그에게서의 미련은 그가 그동안 겪었던 종살이나 또한 감옥살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인간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 사람이 자기를 잊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당신을 위하여 또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비록 우리를 잊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여인이 그 젖먹는 아기를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혹시 인간이 자기의 젖먹이 아이를 잊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혹시 우리를 잊으시는 것이 아닌가, 또한 사람에게 잊혀지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시고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또한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셉의 관심은 언제나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이 타이밍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한 그 시간에 그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각과 요셉이 원하던 시간과는 달리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고 훨씬 더 일이 딜레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면 왕국에 복귀하기 때문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이 옥에서 나가게 될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기회를 봐서 왕에게 말했을 것이니까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자기가 나갈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계획, 그가 생각했던 시간,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간 잊고 살아도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그가 요셉을 생각했던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곧바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우리는 바라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기회가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통로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우리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고 또 쉽게 낙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응답이 거절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계획표대로 응답이 없고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이 성사되어야 하고, 이번에 합격해야 되고, 이번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표대로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낙심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 자기의 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계획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의 일부를, 하나님의 꿈의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모든 것의 쓰임을 받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시간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작은 단위 1년씩 놓고 보면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우연인 것 같고, 모든 것이 사람이 결정한 것 같고, 사람의 실수인 것 같고, 우리 모두의 실패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서 10년 단위를 보고 20년 단위를 보고 40년 단위로 교회를 바라봤을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내게 주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안목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꿈의 한 터만을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는 쉽게 기뻐하고 쉽게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넓은 안목의 꿈을 꾸고 계시고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좁은 안목으로 살아가서 순간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기뻐하고 쉽게 낙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넓은 안목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셨고 큰 그림을 개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기대에 대해서 응답이 더디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제 마음이 무척 힘듭니다. 당장이라도 어떤 모양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없이 많이 행하는 편법으로라도 어떻게 쓰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저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시간을 정했으니 이 시간에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추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한 요셉의 해석의 부분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이 조차 자신의 꿈도 해먹여달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의 발효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떡 세 광주리가 그 머리 위에 있었는데 그 중에 맨 처음 광주리에 왕을 위하여 구운 음식들이 있는데 새들이 그 음식들을 먹는 그 꿈이었습니다. 사실 이 꿈은 그의 죽음을 예고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이조차 그도 자기에게도 좋은 해석일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한 요셉의 꿈 해석을 보시면 요셉은 정직하게 꾸밈 없이 가식 없이 속임 없이 그에게 정직하게 그 꿈을 해몽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떡 굽는 관원장의 기대와는 달리 3일 후에 그가 참소형을 당하여서 나무에 달리고 시신들이 그 시체를 먹는 끔찍한 내용의 꿈이었지만 그 꿈을 정확하게 진실하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그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하얀 거짓말이라도 해서 선하게 거짓말을 해서 그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없었을까? 차라리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은 잘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꿈을 그냥 넘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요셉이 이 같은 진실한 꿈의 해몽은 어쩌면 그 떡 굽는 관원장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해몽은 일시적인 위로보다 죽음을 바르게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진실한 해석은 그에게 더 큰 친절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함보다는 때로는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 같은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삶의 배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더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배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요셉과 같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형통을 허락하시고 진실한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2장 22절의 말씀에
거짓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겪든지 더 진실하게 말할 수 있고 더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진실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 이런 것을 논하기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시면서 오늘 요셉과 같이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좀 틀어지면 조급해하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고 다시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도전하고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빛의 자녀들처럼 진실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며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안목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언제나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기에 하나님 응답이 더디 오고 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고 우리의 때에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며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선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게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작은 인생의 한 토막에서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한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성령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에게 이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를 알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임마누엘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이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손을 보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상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아뢰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실패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구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고 있고 그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확신과 그 안정감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그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며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아픔의 문제들,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 더 이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굳건히 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잠잠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확신과 이 안정감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 확신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걷는 우리 모든 대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진실되게 정직하게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으로, 중심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가에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궁핍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 주께서 아시오니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한 이 물질이 닿는 것마다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다음 주부터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대형교회 설립 40주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에 특성 하실 분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내일 12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특별 묵상 기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아침 사로 묵상과 정오 기도회를 여러분의 카톡과 문자를 통해서 받으셨는데 이번 한 주간은 영상 메시지로 여러분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 여러분 특별히 묵상하시고 많은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영성을 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15일 설립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더욱더 우리 믿음이 전진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남상진 강도사님 이번 주 화요일 영복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강도사님이라고 부르셔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축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학능력시험이 12월 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여러분 주보에 올려드릴 터이니 우리 자녀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하고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추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고, 또한 항상 진실되게 말함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그리고 그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